우리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서 9장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서 9장 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9장 3절부터 15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332페이지에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9장 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것 같죠? 좀 길지만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위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에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하나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헤스본 왕 시온과 아스타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 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라 하였나이다.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 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다 함께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우리 말씀을 가지고 여호수아의 치명적인 실수 이런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저질렀던 굉장히 큰 그리고 치명적인 실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진멸해야 할 가나안 7족속 중 히위 족속에 속한 이 기브온 사람들과 화친을 맺은 실수입니다. 여러분, 이 화친은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하나님께 어떤 뜻을 구하지도 않고 인간의 생각과 자신들의 기준으로 맺어진 화친이었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아주 뼈아픈 그리고 아주 치명적인 실수지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어진 이 화친은 절대로 그 아무도 깰 수가 없는 화친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기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기브온 족속을 진멸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화친이 왜 실수인 것이지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의 모든 족속들을 칼로 진멸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하신 것은 죄악으로 가득한 그 가나안 땅에 거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들을 진멸하고 그 땅을 하나님의 거룩한 땅으로 바꾸어 가시기 위한 하나님 계획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렇기에 그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모든 가나안 족속을 완전히 진멸하는 것, 이게 꼭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 가운데 가나안 족속 중 일부가 그 땅에 여전히 남아있게 되면 반드시 이 이스라엘이 그들의 모습, 그들의 문화, 그들의 죄된 모습을 따라갈 것이 너무나 분명했기 때문에 꼭 필요했던 절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계속해서 나눴던 것처럼 여리고성을 점령했을 때에도 이어서 아이성을 점령했을 때에도 그 성에 살던 모든 족속들을 진멸하지 않았습니까? 단지 함께 싸웠던 상대방, 그 대적들, 군사들, 군대만 진멸한 게 아니죠. 그 성에 살고 있었던 모든 가나안 족속들, 남자와 여자와 노인과 아이 할 거 없이 모든 사람들을 칼로 잔인하게 진멸했던 것을 다들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지나치게 느껴질 정도로 전부 칼로 진멸해야만 했었던 분명한 하나님의 의도와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계획과 뜻을 반하는 일을 오늘 본문에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했던 것입니다. 저질러 버린 것이죠. 이제는 가나안 족속 중 기브온 사람들을 진멸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땅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그 악한 죄인들 기브온 사람들이 계속해서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실수 때문에요. 이것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포함되지 않았을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저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이 실수가 정말로 안타깝게 느껴진 부분은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오늘 보면 9장 바로 직전에 있었던 일련의 사건들 때문인데요. 여러분, 오늘 9장이지 않습니까? 그 앞에 8장을 보시면은 아이성 전투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그 성을 점령하는 그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교 의식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로 치면 이런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맡기신 그 과업들, 하나님의 뜻을 충성스럽게 무사히 잘 마치고 나서 함께 모여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했다라는 것이 오늘 보면 바로 앞에 8장 끝부분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위한 제단을 에발산에 쌓게 되죠. 모든 영광을 오직 하나님께만 돌리겠다는 신앙 고백과도 같은 행위였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단 하나도 빠짐없이 가감없이 온 백성 앞에서 선포했습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었지요.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자신들을 인도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앞으로도 계속해서 붙들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 그 모든 전쟁에서 이길 것이고 마침내 가나안 온 땅을 정복하게 될 것임을 다시 한번 이 종교 의식을 통해서 확인했던 것입니다. 온 백성이 이 종교 의식을 통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백성의 모습을 결단하고 그 결단한 모습을 가지고 온전하게 하나님께 나아갔던 것, 그게 바로 오늘 본문 9장 바로 앞에 등장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한 장만 넘겼을 뿐인데 9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까? 불과 며칠 전에 하나님 말씀을 붙들겠다고 결단했던 그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그 말씀을 평생토록 의지하며 나아가겠다고 다짐했던 그 백성들이 곧바로 하나님 말씀을 붙들지 않았던 오늘 본문의 사건이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구하지도 않았고 하나님께 묻지도 않았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할 생각조차 못했던 그 엉터리 같은 모습이 곧바로 등장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자신들의 생각과 인간적인 기준을 가지고 독단적으로 행동했던 그 악한 모습이 곧바로 등장했던 것,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사람은 늘 실수를 합니다. 여기서 저는 실수 안 합니다 라고 말하실 분은 단 한 분도 안 계실 것입니다. 크든지 작든지 꼭 실수를 하며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저지르는 가장 치명적이고 가장 위험한 실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이 땅을 살아가는 것, 이게 진짜 치명적이고 위험한 실수죠. 오늘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치명적인 실수가 담긴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 각자의 삶을 좀 함께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결단하기를 원하시는지 꼭 깨닫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기도하고 부르짖으며 나아가는 귀한 이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먼저 나눠볼 부분은 여호수아의 실수 중 하나인데요. 이게 참 여호수아가 저지른 실수가 맞나라고 싶을 정도로 여호수아는 철저하게 겉모습, 외적인 것에 현혹되어서 실수했던 그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요즘 시대는 참 이 외적인 것에 취약한 시대이지 않습니까? 외적인 모습, 그 겉모습에 쉽게 현혹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되지요. 3절부터 5절인데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의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했다. 이렇게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가나안 족속 중 히위 족속에 속한 이 기브온 사람들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과 아이 성을 점령했던 그 사건을 듣게 됩니다. 그 가운데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크게 두려워했고 크게 염려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살기 위해 한 가지 방법을 선택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과 화친을 맺는 것이었습니다.
문제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모든 가나안 족속들, 당연히 이 기브온 사람들도 완전히 진멸해야 되었다는 것이죠. 이 사실을 알고 이 기브온 사람들은 자신들이 가나안 땅에 거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굉장히 먼 땅에서 온 사람들이라고 속임수를 쓰기 시작합니다. 일부러 헤어지고 낡은 옷가지를 준비하고 기운 가죽 부대와 곰팡이 핀 떡을 준비했습니다. 자신들이 가나안 족속이라는 사실을 완전히 숨겨버리기 위해서 굉장히 심히 먼 나라에서 왔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런 거짓된 겉모습을 꾸미고 여호수아를 찾아왔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무엇입니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장로들, 이스라엘의 관리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꾸며낸 그 겉모습을 보고 속아 넘어가서 맺어서는 안 될 화친을 맺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처음에는 이스라엘도 의심하긴 했습니다. 당신들은 우리 근처에 거하는 이 가나안 족속이 아니냐라고 추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내 기브온 사람들이 철저하게 준비했던 그 외적인 모습을 보고 완전히 속아 넘어가게 되지요. 결국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단지 이 외적인 겉모습에 현혹되어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는 치명적인 실수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악으로 가득한 가나안의 모든 족속을 반드시 진멸하고 그 땅을 거룩한 땅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 계획에 완전히 어긋나 버리는 지금 행동을 여호수아가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저와 여러분 역시 이 외적인 것에 정말로 취약한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겉으로 보이는 것만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가치를 매기며 그렇게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연약한 죄인들의 특징 중에서 하나가 바로 이 눈으로 보는 것에 굉장히 취약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의 위대한 인물을 뽑으라면 누구를 뽑으시겠습니까? 많은 인물들을 뽑을 수 있겠지만 사무엘도 꼭 뽑히지 않겠습니까? 아무도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그 악한 시대에 유일하게 하나님 말씀 듣기를 사모함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음성, 자신의 말씀을 허락해 주셨던 유일한 사람, 그게 바로 사무엘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위대한 사무엘조차도 외적인 것에 매우 취약한 사람이었다는 거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울이 하나님을 버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사울을 버리십니다. 그리고 곧바로 새로운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시죠. 그게 누구죠? 다윗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다윗을 택하시고 그의 집으로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시기 위해 그의 집으로 사무엘을 보내시죠. 그때 사무엘이 이새의 아들들을 보면서 정말 잘생기고 키도 크고 훤칠했기 때문에 누가 봐도 왕이 될 사람이구나, 하나님께서 찜해놓으신, 하나님께서 새롭게 세우실 이스라엘의 왕이 바로 이들이구나 라고 감탄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겉모습만 보고 이 사람이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라고 착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사무엘상 16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참 귀한 말씀이죠. 그 위대한 지도자였던 사무엘도 사람을 볼 때 용모와 키를 보았습니다. 외적인 겉모습을 보고 그 겉모습만으로 그 사람을 판단했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가치를 매겼던 것이죠. 하물며 저와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인정하지 않을 뿐 외적인 부분에 매우 취약한 채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악한 사단은 그 취약한 우리의 부분을 늘 건드린다는 것입니다. 그곳을 집중적으로 공략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갈 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판단하고 가치를 매기고 세상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그 가운데 우리를 부추기고 그 약점을 공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런 것이지 않겠습니까? 성경적 가치관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사람들, 이 세상을 바라보아야 되는데 늘 내 생각과 내 기준, 내 신념, 이 세상의 가치와 기준으로 이 세상과 사람을 바라보며 그렇게 살아가도록 부추기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얼마나 많은 죄를 짓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정말 많이 아프게 해드리며 지금까지 살아오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그 위대한 지도자였던 여호수아 역시 기브온 사람들의 단지 그 외적인 모습에 속아 결국 하나님 앞에서 큰 실수, 큰 죄를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는 더욱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 악한 사단의 관계를 이겨내기 위해서 애써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연약한 죄인들은 원래 이 눈으로 보는 것에 취약하고
원래 외적인 것에 쉽게 현혹되는 그 연약함이 있다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 가운데 늘 이것을 경계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 여기실 만한 그 시선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도록 애써야 되는 것이지요. 요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시대는 이 외적인 것에 정말로 쉽게 현혹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다음 세대들이 살아갈 시대는 더욱더 심해질 것입니다. 사람의 중심, 그 사람의 됨됨이, 성품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죠. 그 사람의 외모, 겉모습, 이미지만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어쩌면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런 모습이 가득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성도를 떠올릴 때 그 사람의 신앙, 헌신, 예수님을 향한 진실된 마음, 이런 것들은 별로 떠올리지 않습니다. 그런 게 중요하지 않다고 여기는 것이죠. 그러나 그 사람의 외모, 직업, 그 사람이 쌓아온 스펙이나 어떤 능력, 그 사람의 성공한 자녀들, 이런 것들은 곧바로 떠올리게 됩니다. 그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기준이 그 성도의 신앙이 아니라 진실된 예수님을 향한 마음이 아니라 이 세상의 가치와 기준이 되어버렸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워진 교회에는 절대로 그런 모습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외적인 것에 중점을 두는 그 가치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과는 조금도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젊은 크리스천들 사이에서 많은 찬양팀들이 많은 인기를 끌고 있지 않습니까? 저 역시 정말로 많이 듣습니다. 그들의 보컬과 악기 실력, 인도자의 능력, 소름 끼칠 정도로 너무나 탁월한 그들의 합주, 이 모든 것들은 요즘 감성에 맞게 이 SNS를 통해서 많은 젊은 세대들에게 활발히 홍보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젊은 사람들에게 맞는 그 감성과 분위기로 예배하는 그 찬양팀들을 향해서 모든 젊은 기독교인들이 열광하고 열렬한 반응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느 수련회에, 어느 교회에 어떤 찬양팀이 온다고 하면은 매진이 다 될 정도로 열광하고 있는 것이지요. 한국 교회에서 사역하는 한 사람의 목사로서 요즘 분위기에 알맞는, 요즘 트렌드에 맞는 찬양팀들이 많아지는 거 너무나 반갑고 존경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우려도 동시에 됩니다. 요즘 사람들에게 맞는 그 감성, 그 모든 분위기가 지워져도 지금처럼 열광할 수 있는가라는 우려지요. 그 탁월한 보컬, 악기 실력, 합주와 그 인도자의 능력, 이런 외적인 부분들이 하나도 없다고 해도 지금처럼 그렇게 감격과 기쁨으로 뛰며 찬양할 수 있을까라는 우려입니다. 나아가 젊은 세대들이 그 탁월한 찬양팀에 속한 그 구성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과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얼마나 진실된 마음으로 그 찬양을 섬기는지 관심이나 있을까라는 우려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인데 혹시 정작 중요한 그 신앙, 그 믿음, 그분들의 중심을 놓치면서도 외적인 것에만 현혹되어 그것에 열광하고 감격과 기쁨으로 속아 찬양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우려입니다. 찬양팀에 열광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고 너무나 좋지만 진짜 중요한 것을 놓치는 순간 전부 다 변질이 되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신당동에 떡볶이를 먹으러 갔었는데요. 식사를 마치고 동네를 산책하다 보니 굉장히 크고 멋있는 교회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정말 크고 예쁜 교회였는데 주차장도 진짜 넓어서 축구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정말 좋은 교회였습니다. 근데 그 주차장에 멀리서 봐도 굉장히 훤칠한 한 4-5명의 젊은 친구들이 있었는데 잘생기고 키 크고 그냥 정말 멋있는 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냥 깔끔하게 이 양복 차림을 한 모습이 누가 봐도 전도사 아니면 부목사였죠. 이게 같은 그 업계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바로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교회 어떤 교회였냐면 우리가 흔히 몰몬교라고 알고 있는 이단 교회였습니다. 참으로 안타깝죠. 저 키 크고 잘생긴 교역자들에게 속아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저 외모에 현혹되어서 이단에 빠졌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 교회에 오신 분들 중에는 외모에 속아서 오신 분들은 없겠지만 여러분, 외적인 것에 현혹돼서는 안 됩니다. 어떤 교회에 아무리 잘생긴 교역자들이 있으면 좋겠죠. 있다고 해도 아무리 이 교회 건물이 크고 화려하고 누가 봐도 야 멋있다라고 감탄이 나올 만한 건물이 있다고 해도 그 교회에 아무리 크고 넓은 축구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드넓은 주차장이 있다고 해도 잘못된 교리와 신앙을 가르치는 전하는 이단에 불과한 교회입니다. 늘 중심을 보아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가르치고 선포하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하는 곳인지를 먼저 봐야 하는 것이죠. 외적인 것에 현혹되시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외적인 것에 쉽게 현혹되어 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외적인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며 최고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아니죠.
물론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는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외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세상과 사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부디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세상 사람들 모두가 외적인 것으로 이 세상과 사람들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가치를 매기며 살아가지만 그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 모든 교회만큼은 다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를 통해 저와 여러분들의 그 삶의 모습들이 외모가 아닌 중심을 보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떻게 다르게 살아가는지를 반드시 보여주는 귀하고 복된 삶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 나눠볼 부분은 여러분 여호수아가 저지른 굉장히 치명적인 실수에 대해서 좀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보면 14절과 15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여호수아가 저지른 치명적인 실수가 무엇인지 찾으셨습니까? 제가 이 빨간색으로 표시해놔서 여러분 이 여호수아가 저지른 치명적인 실수는 사실 이 기브온 사람들과 맺었던 그 화친 아무런 것 실수가 아니죠. 그거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일입니다. 수많은 족속들과 전쟁을 치르다 보면은 그 가운데 어떤 족속과 화친을 맺는 일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사실 이거 별일 아닙니다. 그렇다면 여호수아가 저지른 진짜 치명적인 실수가 무엇입니까? 14절에서처럼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 이게 진짜 실수지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수는 기브온과 화친을 맺은 게 절대로 아닙니다. 무언가를 판단하고 선택할 때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은 거, 기도하지 않은 거,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은 거, 이게 진짜 큰 실수지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정말 많은 실수를 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도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장 치명적이게 가장 크게 하는 실수는 하나님께 묻지 않고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신념, 이 세상의 가치와 기준을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해버리고 선택하며 살아가는 것, 이거야말로 악한 죄인들이 범하는 치명적인 실수지요.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묻고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여기까지 나아왔던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께 무언가를 물으면서 나아갈 때 그 모든 싸움에서 승리하고 전리품을 취하며 여기까지 왔던 사람들이지요.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순종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들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 그 어떤 실수나 그 어떤 패배도 경험해 본 적이 없지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 묻지 않음으로 선택하고 행동했던 그 결과가 가나안 족속을 완전히 진멸하라 라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만들어버리는 치명적인 실수를 범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는 보통 언제 하나님께 묻지 않고 내가 선택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는가 라는 부분입니다. 언제 그럴 것 같으십니까? 아마도 뭔가 일이 술술 잘 풀리고 진행될 때 별 걱정이 없을 때 그럴 때지 않겠습니까? 이 정도는 내 판단, 내 생각, 이 세상의 방법으로도 얼마든지 가능하고 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지 않았겠습니까? 사실 이들이 지금 직면한 상황은 정말로 실수하기 알맞은 상황이었습니다.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차례로 점령하고 이제 모세가 과거에 말했었던 하나님을 위한 단을 쌓고 말씀을 선포하라는 그 명령까지 온전히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지금까지 순탄했고 잘 진행됐고 앞으로도 이 순탄함이 영원할 것이라고 착각할 정도로 정말 순탄했지요. 그런데 이 생각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었고 그들의 발목을 붙잡았던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마땅히 물어야 했었던 이 이스라엘인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신들의 생각에 오른 대로 기브온과 화친을 맺게 된 것입니다. 사실 여호수아의 실수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죠. 여호수아 말씀을 쭉 읽다 보시면은 이게 두 번째 실수였습니다. 아이성 전투 때도 똑같은 실수를 범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 크고 견고했었던 여리고 성을 손쉽게 함락한 이후에 비교적 작고 쉬운 아이성을 공략할 때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그 어떤 뜻도 그 어떤 말씀도 구하지 않았죠. 그저 정탐꾼들의 보고를 듣고 3,000명만 아이성으로 진격했고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방식으로 싸웠습니다. 그때 대패를 경험하게 되죠. 그러나 여리고성을 공략하기 전에는 여러분 그렇지 않았죠.
여호수아는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전에는 정말로 큰 두려움과 염려로 가득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물을 수밖에 없었죠. 하나님께 그 뜻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방법과 방식을 하나님께 물어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절대로 함락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크고 견고한 여리고성을 눈앞에 두었을 때는 하나님께 묻고 기도로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아이성은 달랐죠. 너무 작고 너무 초라한 성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아도 이 정도쯤은 얼마든지 함락할 수 있을 거라고 착각을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붙들고 반드시 여러분들의 삶을 꼭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 역시 여호수아가 범한 이런 치명적인 실수를 수시로 범하며 살아오진 않았는지 꼭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어떤 상황과 어떤 형편과 어떤 좋은 순탄함이 진행된다고 해도 그 가운데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내므로 앞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야 될 성도들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 여기실 판단과 선택을 하며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지 않습니까? 말씀을 하나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인데 암송해 두면 참 좋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허락된 이 성경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는 것을 정말로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절대로 올바른 길로 나아갈 수 없고 안전한 길로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정말로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물으셔야 됩니다. 크든지 작든지 내 삶의 모든 일들을 판단하고 선택하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물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기뻐 여기실 방향이 무엇인지 기도의 자리에 나와 꼭 물어보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을 때 우리 연약한 죄인들은 늘 치명적인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지 않으실 만한 그 선택과 행동을 늘 저지르며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늘 실수로 가득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늘 아프게 해드리는 그런 삶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께 먼저 묻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함으로 늘 하나님께서 기뻐 여기실 그 복된 삶을 꼭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아버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셔서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가치가 없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없이도 정말로 잘 살아낼 것 같고 모든 것들이 해결될 것 같은 그렇게 착각하며 살아갈 때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오늘 말씀에서 나타났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었던 그 치명적인 실수를 아버지 매일같이 범하는 우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해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늘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언제나 하나님께 묻고 그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선택하고 결정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인생들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